기쁨을 회복하는 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믿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히 8장은 뭘로 시작합니까? 큰 박해로 시작하죠. 그리고 스데반의 장르로 인해 큰 슬픔이 임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8절 뭐라고 끝나요? 큰 기쁨. 그래요. 어떤 절망, 어떤 슬픔, 어떤 상처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큰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고 또 마음에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는 분들, 알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을 되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근사한 식사, 아름다운 곳의 여행, 그리고 사업적인 성취, 고민하던 문제 해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영혼 하나가 구원받고 영혼 하나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왜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복음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냥 우리 입술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심을 성령께서 친히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직접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야 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고 치유가 나타나고 큰 기쁨이 임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세요. 핍박당했는데 다 흩어졌는데 다시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스데반 장로에서 큰 슬픔에서 동역자를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가슴이 절절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의 문제가 있죠. 기도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돼야 될 그 아픔의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그 은혜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기쁨과 은혜를 갉아먹고 파괴시키려는 엄청난 도전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시작합니까? 그렇지만 큰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어려움과 곤궁함을 경험하지 않아요? 교회가 혼란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다양한 도전들이 찾아와요. 교회를 흔들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침체시키고요, 결국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지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침체된다는 것, 영적인 침체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마음까지 잃어버린 상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이 마음까지 잃어버린 상태가 사실은 진정한 침체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침체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 것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 것은 누구도 구원에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체됐다 할지라도, 자신이 침체된 상태를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의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도자였습니까? 미국까지 가서 선교한 사람이요.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침체했어요.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역을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도 별로 없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대서양을 건너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웨슬리가 회심합니다. 왜 회심한 줄 알아요? 자신이 분명히 복음 사역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풍랑이는 배에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거죠.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사탄은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비참함, 감정을 비참하게 만들고 상황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에 완전히 빠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의심하고 구원을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 빠져 있고 오늘 또 여러 청년들, 청소년들도 와 있는데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시리의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새 힘을 얻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뺏는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내면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면을 장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그게 정말 위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내면을 엉뚱한 소리들이 장악할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불행감, 절망감, 넌 할 수 없어. 넌 불행할 거야. 넌 낫지 못할 거야. 넌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어둠의 마음들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하죠. 자기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멋진 차를 갖고 있고 좀 더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집안에 다양하게 비싼 물건들이 장식돼 있죠. 그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서 점점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절망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난 왜 저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 난 왜 저 옷을 입지 못하지? 난 왜 저곳에 살지 못하지? 나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던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는데 나는 왜 고작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이런 내면의 소리가 자신을 막 사로잡고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을 갉아먹고 불안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나는 열심히 과음을 써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1점도 오르지 않고 나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걱정. 넌 그거밖에 안 될 거야. 너는 영원히 불행할 거야. 이런 내면의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스데반을 잃었어요. 교회 일꾼을 잃었어요. 복음 사역자를 잃었어요. 장례를 막 치렀어요.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을 억지로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다 모든 모임들이 부서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친했던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고향 객지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나와서 서울 생활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일 때문에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죠.
그런데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죠. 푸근하고 따뜻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말씀 증거해요. 내면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내면에 근심이 있어요. 내면에 나는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걱정, 근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변화시켜서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승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불안감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난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런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근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근심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붙잡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잘못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살 가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절망, 고통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이 불안함과 내면의 근심이 나를 향해 말 걸지 않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특별해.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갔다가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인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그적그적 거려가지고 몸에 경련을 일으켰겠죠.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겠죠. 사울 밑에서 천만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침을 흘리고 그적그적 거리면서 미친 척하고 눈을 골리면서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다윗.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윗이 그 모습 이후에 시편 34편을 썼어요. 시편 34편. 개망신 당한 거예요. 개망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자존심이 바닥이에요. 바닥.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떤 계약 조건에 있을 때 완전 갑질하면서 바닥으로 깔아 뭉개버리는 그런 사람들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SNS를 키웠어요. 그런데 완전 갑질하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뺏기고 나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이 바닥으로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곤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곤고한 상황에서 곤고함만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게 되죠.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그런데 다윗이 뭘 들어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신다. 곤고한 상황이 있죠. 우리 내면은 곤고함만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 부르짖음은 들으신다.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은 뭐라 그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궁핍함, 살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내일 생활이 근심되고 통장에 갈수록 마이너스 바닥을 찍고 있는 삶, 그 삶, 궁핍한 삶, 그것을 계속 경험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겠어요. 궁핍함, 다윗이 경험한 궁핍함.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에겐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거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미친 척하고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이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그적그적거렸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나 해도 아찔한 얘기죠. 그런데 그 마음 상한 상태에서 그 마음 상한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마음 상한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한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한 내면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사람 바라본 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봤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말고 다윗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장악돼서 새 힘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추잖아요.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춤을 추잖아요. 세마포로 된 옷, 통짜로 짠 옷, 왕이잖아요. 통짜로 짠 옷을 왜 입어요? 그런데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춰요. 이 세마포로 된 통짜로 된 옷은 춤을 추면 들럭들럭거릴 거 아니에요. 남자가 이 허벅다리만 보여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완전히 죄송합니다. 상또라이. 완전 이상한 사람, 문화적으로. 그런데 그 다 큰 어른, 무엇보다 왕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말씀에 완전히 장악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장악돼서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아픔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상실했다고 해서 그 상실로 끝이 아니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빛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별빛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별빛.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다시 헌신하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 자신의 배우자를 보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 자신의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자기 학업 성적을 바라보시고, 다시 말씀 붙들고 자신의 직장에 들어가서 힘써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는 비참한 선택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면이 말씀으로 장악되어야 함과 동시에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에 기쁨이 맺어요. 사마리아에는 복음의 소외지죠. 하나님 말씀의 소외지죠. 사람들이 완전 왕따 되는 곳, 그것이 사마리아 아니에요. 예전에 한참 우리 전라도에서 광주 사태 일어난 뒤에 광주 의도적으로 개발시키지 않고 완전히 천대했잖아요. 완전히 무시해서 전라도에 살던 사람들 다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있잖아요. 개발되지 않을 거 알고 있으니까. 광주 사태.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빌립이 들어가는 거죠. 빌립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나요? 그 어둠이 있던 그 동네, 그 마을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을 몰아내는 가장 큰 힘은 다시 내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시 내게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다시 복음이 들려지는 것,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을 내가 믿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 능력 속에 사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 어디 뭐가 몫이 좋고 어디가 비싸고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전문가고,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그 속에 사는 사람이죠. 그 속에 사는 사람.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사느냐 아니면 그냥 알고만 있느냐의 차이예요. 찬송가 301장 찬송가 가사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후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갑자기 노래 부르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깊은 바다에 물고기 많아요? 얕은 바다에 물고기 많아요? 개울에 물고기가 많아요? 아니면 큰 강에 물고기 많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와 생계에 직결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얕은 물가에 있겠습니까? 얕은 바다에 있겠습니까? 정말 행복과 정말 능력과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얕은 바다와 얕은 강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해야죠. 선택해야죠. 더 깊은 바다, 작은 파도가 있을지라도, 좀 더 깊을지라도 물고기가 많다면 글로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알아서 안 돼요. 아무리 교회로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복음 안에 사는 것,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어 있는 상태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 오고 삶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복음 전하는 사람 스데반 옆에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핍박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나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겁니까? 나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거고 사실은 더 많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열심히 일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해서 받아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 은혜 받을 수 없는 아주 얄팍한 인생, 죄가 너무 많은 인생, 사람 죽이고 사람 핍박하고 사람 괴롭히던 사람, 그게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자격자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뭐예요? 죄인됨과 자녀됨의 엄청난 격차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발이 푹 빠졌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술을 좀 먹었어요. 그리고 길거리 가는데 큰 기둥이 있더래요. 그래서 술김에 벽에다 다리를 올리고 강아지처럼 소변을 봤어요. 그러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굳지 않는 시멘트였어요. 그래서 발이 푹 빠져가지고 발이 굳어가지고 거기 매달려 있다가 온 동네 욕을 먹고 발을 빼고 거기서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몰래 술 먹지 마세요. 길바닥에 수렁이 있다고 합시다. 수렁에 발이 푹 빠졌어요. 수렁에 푹 빠진 발과 그리고 수렁에 빠지지 않은 발,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수렁에 빠지지 않은 발 더 좋겠죠. 빠진 발과 빠지지 않은 발은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빠진 발을 보면서 새로 산 내 신발 하면서 울겠고, 빠지지 않은 신발을 보면서 그래도 한 신발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격차, 인생의 격차, 그것만 나도 우리 굉장히 마음이 뜨끔뜨끔하죠. 그런데 죄인됨과 자녀됨은 엄청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거기 주인공이 참 잘생겼죠. 주인공이 대장장이에요. 칼 막 두드리고 창 두드리고 곡괭이 같은 거 만드는 대장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사들이 찾아오죠. 알고 보니 그 자기 아버지가 성주였고, 자기는 언제 누가 아버지인지 몰랐는데 진짜 아버지가 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디로 가다가 습격을 받아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사를 아들을 임명하고 그냥 칼을 주고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는 곳으로 칼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도착해 보니까 엄청나게 무장한 군인들과 막 기사들이 질비한데, 그 기사들이 다 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을 쳐다봐요. 모두 이 사람을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칼 때문에 쳐다봐요. 그 칼은 자기들이 섬기는 기사의 칼이거든요. 자기들이 완전히 따르는 리더의 칼이거든요.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누구의 칼이야? 그때 말하죠. 이거 내 아버지의 칼이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거기 있던 모든 기사들이 리더로 섬기죠. 주군으로 섬기죠. 목숨을 바치죠. 그게 자녀됨이에요. 한낱 대장장이에 불과했는데 칼 하나 가졌는데 완전히 인생의 자격이 바뀌는 거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이에요. 엄청난 격차죠. 여러분, 근데 이 자녀됨을 어떻게 받아요? 이 자녀됨을 무료로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돼요?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내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자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의롭지 않은 사람, 노력이 없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인 아니겠어? 술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폭력 중독,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난장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많죠. 난 죄인 아닌데요. 난 이미 가정의 자녀인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삶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닌 상태, 그게 다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떤 착한 사람,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성실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무력한 사람, 어떤 지혜 없는 사람, 건강 없는 사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단 4글자죠. 무자격자. 우리는 다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더 이상 죄의 멍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저는 이 대표적으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무조건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잘한 거 없어요. 나는 무능력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A.W. 토저가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다.
나는 아무 잘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광신자로 보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셨는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세리라는 로마의 앞잡이처럼 일하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온 것 자체가 불결했죠. 세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 바리새인은 쳐다보기조차 싫었죠. 죄인이란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세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죠. 죄인이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공격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볼 때는 더 죄인이었던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항상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 우리 인생이 다 그러지 않아요? 뭔가 조건을 만들고 자격을 만들어서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뛰어나게 보이려고 발악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무자격자인데 세리와 같은데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기신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성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 불성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새벽기도 팡팡 안 하다가 어쩌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죽겠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답답해 죽겠어요. 심지어 24번 문제 몰라. 연필 굴리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누구의 기도 들으세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뭐에 달려 있어요? 은혜. 무자격자라니까요. 다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자격자가 자격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은혜라고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줘요? 내게 먼저 들려줘야 돼요. 내게 먼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다시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 번이나 다시 깨닫는 거예요. 초신자나 불신자나 낙신자나 기신자나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는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소중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교회 처음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게임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고 오락 삼매경 공부하러 가랬더니 PC방 가가지고 게임 막 하고 있는 사람이나 공부하러 그랬더니 부모가 매를 때릴까 봐 억지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매 때릴까 봐 그냥 강단 앞에 나가고 벌벌 떨며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매 때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늘어지게 잠자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도저히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무자격자인 우리를 자격자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멘? 네. 그게 우리 귀에 들려줘야 돼요. 우리 마음에 다시 들려줘야 돼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학생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들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직장 더 좋은 데로 이동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보다 자녀가 더 똑똑해지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보다 내 배우자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날씬해지고 더 근력이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 통장에 동그라미 0짜리가 땅땅땅 적어도 10개 이상 쫙 깔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들려줘야 돼요. 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 죽게 하셨구나. 이제는 나는 완전한 자격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쁨으로 춤추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쁨을 뺏는 비참한 선택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 순종의 능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 여러분, 순종의 능력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떤 마음 상태라 그랬어요?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가 하루 한 날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사마리아는 어떤 데예요? 유대인이 싫어하는 데예요. 사마리아도 종교적 자긍심이 굉장한 곳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싫어하고 종교적 자긍심 굉장히 강한 그곳에 가서 이 빌립이 말씀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박히 생각했습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거죠. 가장 불편한 곳에.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이 세상에 없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고통스럽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 상실의 경험을 체험하죠. 자녀를 잃은 상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상실, 행복을 생각해서 결혼했으나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 사는 그 상실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진로가 풀리지 않는 그 상실감, 행복을 꿈꿨으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실감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근데 빌립을 향해서 성령께서 내려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더 불안한 상태로, 더 불안하고 더 힘든 곳으로, 마음 정서가 동요되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게 성경의 도전이에요. 빌립이 순종했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그곳에서 누렸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걸 본 거죠. 자기는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속에 매여서 그곳에서 더 신음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는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 사마리아, 그곳에 하나님이 기쁨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침체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정말 침체되는 이유는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순종의 영역들을 되찾을 때 사실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되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잃어버린 순종.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부담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무자격자가 자격자로 바뀌게 하는 이 복음,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부담스러운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든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21세기에 무슨 전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막 들이대지 마라. 사람들이 좀 쌍스럽게 본다. 그러지 마라. 좀 지혜롭게 해라. 네,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가 구원할 수 없다예요. 동심원 전도를 우리가 시작하죠. 이제 4월이 옵니다. 4월이 와요. 동심원 전도를 시작해요. 아는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막역한 사이에서 동심원,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멀어졌던 사람과 점점 가까워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초대되어 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계속 우리 동심원에 머물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했는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청장년, 장년, 노년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큰 힘을 주고 가장 큰 소망을 주고 가장 큰 기쁨을 준다면 그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 알레르기 있어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4년 동안 복음을 거절했어요. 전도하는 그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지더래요. 아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 전도하고 나는 괴롭히지 마. 그런데 하도 괴롭히니까 따라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의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렸대요. 초신자인데 새로 왔는데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찬양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4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를 극복하고 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주변이 너무 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대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야 교회 가자. 어우 막 닭살. 얘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난 말을 못하니까 야 이렇게 꼭 교회 왔으면 좋겠어. 난 너를 좋아하는데 꼭 같이 신앙생활 하자. 뭐 쭉 해서 편지를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메일로도 보내고. 그런데 답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고마워. 그때 연락해준 그 이메일,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있어.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너 때문에 교회 다녔고 지금은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 나는 이메일 하나 보냈을 뿐인데, 편지 하나 보냈을 뿐인데 내 편지를 받아든 그 사람들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세요. 무엇을 말해줘야 될지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 있어요. 동생일 수 있어요. 나랑 정말 부담스러운 관계일 수 있어요. 쳐다보지 않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곧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식사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점점점 동심원 안에 들어와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은 뺏을 수 없습니다. 비참함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만약 여러분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면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쁨을 되찾고 싶습니다. 헌신을 되찾고 싶습니다. 열심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가주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 않죠. 분명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늘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쁨 가지고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음이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연약한 분들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진정한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찬양합시다.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여러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물질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그 아픔이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아픔이 우리 인생의 덜미를 붙잡고 우리를 절망시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부부관계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녀관계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힘드시죠? 외로우시죠? 답답하시죠? 괴로우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길 원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부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침체된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 예수님, 주님 앞에 이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 이 삶의 곤고함으로 마음이 답답한 이 상태, 하나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얽매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로 여러 해 동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한 이 영적인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든 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서의 깨짐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무언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학생들에게 체력을 내주옵소서. 사춘기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혼란한 이때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옵소서. 진로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많은 가정이 있는 분들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기도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기도하며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오니 우리 무자격자된 우리 모두를 자격자로 변화시키는 예수 이름 믿사오니 예수 이름 받아들이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 찬양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좀 팔을 높이 올려들어서 찬양합시다. 예수
전도할 사람,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심고 이 사월을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우리 부활절 예배 때 꼭 데려오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